헌신이라는 것은 특별한 순간에 나오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나라가 적들의 침입을 당할 때 위기의 순간이죠. 이때 바로 영웅이 나오고 또 애국자가 나옵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 지극한 헌신을 합니다. 어느 집이나 그렇지만 살다 보면 참 가정마다 위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들이 자녀를 보호하고 잘 지키기 위하여 정말로 살신성인의 자세로 모든 것을 다 바쳐 뼈를 깎고 피를 나누는 정신으로 자녀들을 잘 보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참 어렵습니다. 1980년대 또한 90년대 또 70년대는 교회가 급격한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젊은 성도들이 서울로 대도시로 모여들면서 헌신과 이 농촌, 특별히 농촌교회에서 예수 믿던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와서 대도시의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아주 현격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풍족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쇠퇴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양성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거의 정지 상태나 혹은 후퇴하고 있다고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다음 세대를 양성하지 못하여 교회마다 유소년부 또 청년부, 중고등부가 반으로 줄거나 또 없어지거나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물적 양적으로 한국교회도 역시 부동산에 매몰되다가 한국사회 속에서 보도 기수권 세력으로 몰려 더 이상 선한 영향력을 증가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이 정도라도 유지하면 좋겠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다시 한번 성도들이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재직들이 다시 한번 이런 위대한 시대를 맞기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이유는 한국교회가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힘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금방 불렀던 이 사랑의 종소리처럼 우리 행복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의 재직들의 깊은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의 헌신의 중요성과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잠시 오늘의 본문 배경을 좀 살펴보면 AD 30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 이전에 발생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대적 소명을 다한 유다교의 모습을 새로운 성전 곧 예수님이 그것을 산 성전으로 대체하는 그런 모습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말의 문제라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 우리들의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 임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시대는 변했어도 아직도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이 건물을 좀 보시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집착하는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질문을 던지는 12제자도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곧 있으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속하여 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이죠,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한마디로 쉬운 얘기로 하면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 좀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지만 어느 유명한 이 건물, 서울에 와서 이 롯데월드, 세계 타워라고 하더라고요. 월드타워라고 하더라고요. 그 앞에 가면 주눅이 들죠. 고개도 그냥 완전 190도로 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도, 만약에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야, 이 타워가 금방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아마 테러 분자로 잡혀가지고 아마 경찰서로 금방 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건물 좀 한번 보십시오. 이 건물이 몇 년 동안 지은 줄 아십니까? 1, 2년 지은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돌들을 좀 보십시오.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돌들을 좀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튼튼하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드리라. 이거는요, 사실 짧은 얘기지만 어마어마한 예언도 되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혹시 이상한 거 아닌가? 아니, 이게 몇 년 동안 지은 건물이, 이 건물이 무너지다니?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야.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빨리 쇠퇴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최소한 제가 80년대, 90년대 신학대학을 다녀도 100년은 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막 치고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확 떨어져?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교회마다 청년들, 아이들, 중고등부,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던 교회는 여기보다 더 작아요. 그래도 주일학교가 100명인 거예요. 제가 88년도, 89년도에 주일학교 전도사를 했는데 200명이 넘었어요. 주일학교 학생만. 초등학교, 지금으로 하면 초등학교죠. 매 시간마다 세신자들이 왔어요. 어린아이들이. 동네에 북을 치고 돌아다니면 막 쫓아서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정말로 매주마다 교사들을 주일 대예배 때 초청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고등학교 학생도 좋으니까 좀 반사, 그때는 교사라고도 안 했어요. 반사 좀 와서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무슨 옛날 옛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어느 교회든지 대형 교회도 가보면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를 가봐도 아이들이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가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그 당시에는 이 정도 교회 사이즈만 해도 아이들이 초등부만 해도 100명이, 200명이 돼서 너무 많다고 할 정도로 걱정을 했어요. 제가 그때 주일학교 전도사를 했었는데 저희 교회 주일학교 전도사가 많을 때는 38명이에요. 38명. 너무 많았어요. 어떤 한 학년이 50명이 넘어갔고 1반, 2반, 3반, 5학년 1반, 2반, 3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보조교사까지 막 붙여줘야 너무 관리가 안 되니까. 근데 정말로 그런 이야기가 꿈같은 옛날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들을 이곳에 초청하려고 해도 학원의 장벽이 너무 세고 관심이 없어요. 특히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이런 시대가 오니까 전혀 교회는 무슨 오염원을 전파하는 교회처럼 코로나를 전파하는 곳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야 봐라, 너희들 이것이 이 돌이 이 성전이
너희들에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발등상이를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딱 짚는 곳,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성전이다. 할렐루야. 이런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뒤에 3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못하니까 곧바로 대중들이 있을 때는 안 했지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적게 있을 때, 아주 소수로 있을 때 즉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의미가 뭐하는 걸 다 깨달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식의 깨달음을 가졌어요. 오늘날 이단들이 나오는 이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절 구절이에요. 종말, 우리가 종말이죠. 세상의 끝이 언제 옵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조용히 있을 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귓속말로 조용히, 우리가 3년 동안 당신을 쫓아다녔으니까 우리에게 탑 시그릿을, 정말로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만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러되 이르소서, 이르소서, 알려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설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제가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4절 1번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주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미혹받지 마라. 미혹. 특히 사람의 미혹받지 마라. 최근에 20년 30년 동안 한국교회가 막 흔들리면서 교회 안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강해지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가 성장하니까 거꾸로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신천지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이단된 게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성경을 배우려고. 그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들이 이단으로 간 사람이 수두룩해요. 다 물어보면 내가 어느 교회 권사인데, 내가 어느 교회 목사였는데, 내가 어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근데 왜 그들이 글로 갔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갔을까요? 아까 3절에 나온 그거 물어보다가, 그거 찾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언제 종말이 오십니까? 주님, 나에게만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거짓의 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하고 올라갔습니까?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뭘 줬습니까? 성령을 주셨죠.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그런데 이 질문을 해석을 못해가지고 지금도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는 그것 쫓아가다가 이단으로 다 빠진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지셨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지금 이 말을 물어보고 있는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 예수님 잘 몰라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의 성령의 역사를 받고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다시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곳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다시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내가 만난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만났던 그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할렐루야.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못해요. 아무리 교회에서 성경을 잘 가르쳐도 만족을 못합니다. 의심과 불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와,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야 하면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부활의 예수를 다시 만나고, 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분이 메시아였던 거야?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와, 그렇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그것이 그거구나. 여러분, 미혹이라고 그러면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무슨 바깥에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속닥거리면서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미혹하는 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혹은요, 거짓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스스로 미혹의 구렁텅이에 빠져요. 저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자기 멋대로 자기 스스로 악하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내요. 주님이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 보십시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딱 한 분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다. 너도 메시아, 나도 메시아,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때 미혹받지 않습니다. 아멘. 네.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목사보다 더 많은 지식을 오는 그 신천지 그 교인들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 저 같은 목사를 만나면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면은, 나는 당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당신보다 기도를 더 많이, 목사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뭐 성경을 많이 하시고 성경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전도를 많이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됐는데요? 많이 알고 많이 전도하고 그러면 교만해져요. 그것보다는 가만히 있고 주님 앞에 겸손한 것이 더 나아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교인끼리 싸우고 목사하고 싸우고,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알면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낫지 않을까요?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은 성령 체험을 하면 잘났다고 교만한 짓을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밖에 나가서 교회를 욕하고,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재직드릴수록 우리가 미혹받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 교회를 몇십 년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점점점 더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재직의 자세. 저도 목회를 이제 내년이면 담임 목회만 30년을 합니다. 30년을 하면서 제가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30년 목회를 했는데 예수님처럼 몇 프로나 가까워졌을까요? 목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겸손해지기는커녕 더 교만해지고 남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점점점 크게 부각시키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미혹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미혹은요, 누가 와서 내 귀에다 대고 설랑설랑 떠들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깊숙한 곳에서 스스로를 미혹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헛소리를 아주 그냥 막 떠들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혹시라도 어려운 일 없으세요? 혹시라도 정말로 이 교회 나오면서 어려운 일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제가 그 어려움을 함께 이기고 나가도록 옆에 서 있을게요. 할렐루야. 이게 미혹받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미혹은요, 다른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사람은 혹시 누가 같이 마음을 격동해서 마음을 혼란시켜서 할 때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성서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오래 믿었으면 더 낮아지게 하는 게 이게 정답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거기에 보면 여러분 9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사회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믿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고난이 와요. 이 앞에 내용이 다 그거기 때문에 제가 6절 읽다가 9절로 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 하려면 손해봐야 돼. 내가 행복한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 얘기 하려면 여러 가지 피곤한 일이 생겨요. 왜? 내가 그 얘기를 뱉는 순간 어려움이죠.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이렇게 하면 참 힘들어요. 목사라고 뱉는 순간 벌써 나는 피해보겠다 각오를 하는 거예요.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해요. 내가 성도라고 말하는 순간 피해보겠다고 작정하는 거다. 환난 당하겠다고 작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혹시 집사님 아니세요? 딱 하면 아니요, 저 집사님 아닌데요. 이 사람은 저는 이득을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아니요, 저는요 저기 권사직분 아닙니다. 이거는 나는 환난을 안 당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난, 고난 이런 거는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의로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서 악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해서 나는 그 악의 길을 안 갑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하지 마세요. 당신은 불이익을 당하세요. 고난을 당하세요. 환난을 당하세요. 그래요, 나는 환난 당할게요. 그래요, 저는 아픔을 당할게요.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많아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너무 허다해요. 내가 괜히 교회 다닌다고 그랬다. 내가 괜히 예수 믿는다고 했다. 내가 괜히 직분을 얘기해갖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런데요, 주님이 그 사람이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의 왕들 앞에 가서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내가 너와 그 하늘나라에서도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네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욕할 때 쓰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힘들어요.
내가 이걸 포기하고 그냥 돈 주고, 저 이거 괜찮습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최소한, 교회를 다니니까 저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놓는구나. 이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가서도, 저 행복한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세요? 그 교회 권사님들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들은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런 박수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이고, 그 교회 안 돼요. 그게 뭐 하는 거 보니까 집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더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이 목사의 심정은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하지 말라는요, 스스로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요. 환난과 고난은 바깥에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아픔과 고통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할렐루야.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날 얼마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렵습니까? 어제 제가 밤 9시에 제 집에 사택에서 4층에서 창문을 이렇게 쫙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동네가 뭐 불이 다 꺼진 건 아닌데 그저께 금요일과 목요일 날 밤에 9시하고 정말로 2분의 1 정도는 불이 다 꺼졌더라고요. 컴컴해요. 컴컴.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올 12월 성탄절이죠. 지난주 우리 이렇게 추리를 남전도에서 이렇게 멋지게, 또 바깥에도 또 멋지게, 여러분 좀 이따 집에 가실 때 꼭 여기서 사진을 찍으시든지 아니면 저 바깥에 나가서 좀 사진을 한 장씩 좀 꼭 좀 찍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쓰셔서 다른 분한테 한 장 좀 찍어달라고 하세요. 요즘에는 이 캐롤이라고 그래서 캐롤 소리도 안 들려요. 그 어떤 곳에 가도 안 들려요. 정말로 컴컴해요. 컴컴해. 저하고 제 아내가 지난주 수요일날 밤 정도 해가지고 둘이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 바깥에서 있는 추리에서. 그래서 이쁘게 해가지고 제가 올렸는데, 사랑은, 특히 믿는 자들의 사랑은 실천할 때 나타납니다. 아멘. 사랑을 물론 받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주는데 주력해야 돼. 어려움의 시기가 오고 고난의 시기가 오고 아픔의 시기가 오면 다 이기주의로 변해. 다 나만 생각해. 그때 마음을 열고 탁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재직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도 어려워요.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탁 줘야 돼. 마음을 열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우리가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 안 옵니다. 아직 멀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우리 주변에 사랑을 나눠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 내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직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평생 주의 사랑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해주시오. 나는 평생 사랑을 실천하리라. 그게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악한 짓을 한다거나 남을 비방한다거나 남을 죽인다거나 남에게 사기를 친다거나, 그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지. 그건 사랑이 없는 자죠. 사랑이 없는 자가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어떻게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 행복한 교회 재직들이
정말로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고난을 견디시고 그리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더욱더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축복의 종이고 칭찬받는 종이고 너는 정말로 이 세상에 있을 때 내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었구나 인정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참 어려웠지요. 그러나 용기를 가지시고 또 내년이 있으니까 더 헌신하는 믿음의 재직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